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를 믿는 자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하는 기도를 그 당시에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도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도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성령님께서 쓰게 하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됐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에 믿는 사람들, 즉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 기도에서는 초점을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지나갔던 모든 세대들을 통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절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자신의 백성들이 영적인 연합, 영적인 일치 해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 그들 모두는 주님께 속해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 여러분이나 나랑 교회 다니는 신앙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결교도 있고 뭐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교단도 수백 개예요. 서로 이렇게 굉장히 다른 교파도 있고 교단도 많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교파 교단을 연합하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들 모두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지껏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끼리 어때요? 때때로는 이기심으로, 때때로는 서로 간의 경쟁심으로 단합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서로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으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예배를 드렸을 적엔 예배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운동을 했을 땐 체육관이 되는 거고,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했을 땐 세미나장이 되는 거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란 말은 주로 어디서 나와? 구약시대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성막, 지성소 이런 것들을 지어라. 성전과 지성소를 지어라. 크기까지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도 알려주셔가지고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어떠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전에는 뭐가 가려져 있어요? 큰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가 덮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 이 세상과는 구별하게 한 다음에 그러한 모든 예식을 끝내고 휘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속에 앉고 있고 나는 너희들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또 하나 됐고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 돼 있고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 속에 즉 하나님도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떠나간 후에는 아버지께서 뭘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성전은 어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는 하나님,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몸속에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계시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치, 단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단합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경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그 영광의 경험을 그때 너희들이 진정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밖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외적인 것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내 외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에 의해서 구속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는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죠.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던 이 제자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홀로 고아처럼 남겨두지 말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그들이 내가 떠나갔다고 해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사탄 마귀한테 쫓겨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냥 피폐하고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어떻게 해요? 비벼서 먹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평안으로 넘쳤습니다. 왜 그래요? 저들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들의 생각에 이 세상은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가 유숙하는 그런 여인숙, 나그네 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쨌든 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거기서 끝까지 있을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원래 내 집, 내가 갈 집은 풍성하고 영화롭고, 그렇죠? 거룩한 곳, 그곳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내 집은 그런데 내가 잠시 어디에 머물든 간에 그곳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잠시 있는 동안만 상관이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엄청난 지금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즉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6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님한테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11절, 15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들은 세상에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는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 같이 숨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70억 인구하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4절 16절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18절에 그들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70억 인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못 마치신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실 적에는 왜 부르셨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앞으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도망갑니다.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고 다들 도망갑니다. 도망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날부터 3일 후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십니다. 그들을 도망간 곳까지 다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도를 깨우치게 하고 주님의 말씀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했던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보내진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은 바를 그들한테 전파했을 적에 한순간에 3,000명이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믿었던 3,000명을 위해서도 지금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수억 명이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떻게 해요? 식인종한테 먹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은 어때요? 선교사들.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해요?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의 문이 결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문을 열고 일로 들어와라 일로 들어와라 넓은 길로 들어와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결코 예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기도는 장차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로까지 확대됩니다. 즉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적용되는 말씀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도 전체로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될 수 있게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오직 이 세상은 지나가는 잿더미와 같다. 잠시 지나가는 어떻게 없어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데 그것을 되도 우리가 되돌이켜 봅시다. 이 세상이 영원토록 선하게 되게 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남겨져서 고통받고 염려받고 걱정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그들의 말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해들은 말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했던 모든 말들은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의 처소에 계신 그분의 말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듣고 영접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한 그 말을 통하여 형성된 바로 그 믿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때 믿음을 갖게 됐다. 어떠한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갖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3,000명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몇 년 몇 달을 강의했어요. 며칠을 갖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단지 수천 명이 모였을 적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겠어요. 오래 전해봤자 몇 시간밖에 더 전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 세상에 전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진리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충만한 증인을 주님을 전하라고 할 적에 믿음 충만한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뭘 전하는 거예요? 검사나 판사처럼 막 꾸짖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건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사람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두려움이 자유와 평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고 하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즉 우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 예수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더 위고 아들은 더 미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품에 있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21절에서 다시 20절에 또 이 말씀, 20절에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라고 하시면서, 현재 믿는 그리스도 모두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됐을 적에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됐을 적에, 연합했을 적에, 형제 자매가 됐을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 뭐에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죄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온 몸을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장기가 있고, 머리도 있고,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수십만 가지가 우리 몸에 붙어 있다란 말이에요. 피부도 있고, 무슨 피도 있고, 뭣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지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의 몸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동적으로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로 뭐예요? 대단한 신비예요. 아담은 그랬어요? 우리 맨 처음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담은 결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냥 피조물로서.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사서
아담을 갖다가 그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몸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됐어요? 호흡이 생기고 온 몸에 피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줄 아니까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기억하시고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자신의 뭐를 희생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냥 손재주로 하나님이 계신 능력으로 불어넣어서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아담과는 출생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하고는 틀리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일부분인 그러한 지체가 됐다라고. 이것은 완전한 신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야, 그거는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도 꿀 수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신비다, 신비로운 일이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은 신비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느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자녀가 된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바울이 예수님한테만 받은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성령의 그 지시로 말미암아 자기 서신서에다 써서 믿는 우리들한테 그 신비도 네가 알고 있는 신비를 알려줘라라고 해서 지금 써서 우리가 지금 그 신비를 알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어떤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신비를 모르고 다 죽었던 사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신비를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신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물론 구약에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해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이제는 제거하신 일들은 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면이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그 영광을 주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 교파가 있습니까? 나는 감리교, 나는 무슨 성결교, 나는 오순절, 나는 침례교, 나는 무슨 교, 그리스도교, 나는 무슨 교에서 엄청난 교파가 있어요. 또 같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천주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파를 모두 합친 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티.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교, 그걸 다 크리스찬이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가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와 기독교 하나 되고 그리스도 다 연합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지금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그렇죠?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각자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 무슨 교파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또 고린도전서 20절 27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음에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다 한 몸이다. 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로 인도하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각자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요. 몸에 보면은 눈은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귀는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입은 뭐예요? 말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소화기관도 보면은 각자 그 일들이 있잖아요. 손톱이 하는 일, 발톱이 하는 일, 손가락이 하는 일 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연합해가지고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면은 그게 연합이 안 되고 눈은 눈대로 난 절로 가서 놀고 귀는 귀대로 나는 이쪽에 붙어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몸입니까? 몸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지체다. 너희들은 나의 지체다. 나의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셨다? 할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역할이든 그 역할이 어때요?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손톱 너는 뭐 때가 끼고 지저분해가 손톱 없어져 버려라. 그 손이 일할 수 있습니까? 손이 힘이 있겠습니까? 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발톱 너는 말이야 지저분한 거 뭐 벌고 댕기니까는 발을 잘라버리자. 그럼 어딜 댕기겠어요?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라고 기도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에요? 3층 천이라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계시는 거는 이 대기권 우리가 보는 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수억 개, 수십억 개,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이 2층 천이에요. 그 수억 개, 수천억 개 그 별들을 다시 지나가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계시는 삼층천인데 그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는 삼층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1층, 2층, 3층이 그렇게 생겨났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 계실 적에는 하나님 계신 그곳만 있고 모든 게 다 껌껌하고 어두웠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들을 만드시고 맨 밑으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지구 위로 별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계셨어요? 이 땅이 아니고 애당초 계셨던 그 영광. 별들이 없고 지구가 없고 빛이 없고 모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영원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 있었던 주님이 갖고 계시던 그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영광. 그렇죠? 지금 엄청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내게 주었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다면 그 영광,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셨던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라고 해요? 그들?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갖고 있는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7장 5절에는 뭐래요?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원래 영광의 자리인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들 하나님은 원래 그 영광의 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를 잠시 동안 놔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는 없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잠깐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의 무게를 이 인간은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잠시 원래 본체이신 그 본체에 놔두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처럼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더 낮게 하시고 그 돌아가시면 그 영광의 자리로 그냥 가신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그냥 가시는 건데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잠시 낮아주게 하신 그 몸으로서 이 땅의 일을 마친 게 뭐예요?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질밟혀져 있고 억압돼 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님께 도전했다가 패배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났을 때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끝마치신 후에 얻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올 적에는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처럼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본인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마귀의 권세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되셨잖아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 부활하시는 것을 모든 인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광, 내가 승리해서 얻을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내가 나눠 주겠습니다. 나눠 주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갔잖아요.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나는 의로운 자니까 너도 내 피를 받아서 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했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믿음 하나를 보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었던 숨도 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에 매일매일 쌓이고 눌려서 헉헉거리면서 구원을 바라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서 어둠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든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을 적에 믿음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했을 적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 주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죄의 멍에에서 벗겨주시고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동행하시고 매일매일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러한저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저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평강한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협회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행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송영 이사장을 협회 장으로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신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님 원하는 협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협회 되도록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